그때 큰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며 하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이든지 닭이 울 때 있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맞이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아이들이나 20대 청년들에게 종말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죠?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왜 자꾸 끝을 얘기합니까? 라고 해서 아마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우리 20대 때, 10대 때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물론 저보다 다 나이가 있으시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는 사람이 참 신앙 안에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어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감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조금 더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주위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어떤 그전에는 막연했던 것이 조금 더 이제 선명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건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이 있다. 우리 인생에서도 끝이 있고 또한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 하지만 그 끝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두려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때가 언제야 라고 하는 어떤 그 계산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야 돼 라는 것에 더 집중하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한 9.1에서 9.3 정도 일어나는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수마트리섬 북쪽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 여과없이 뭐가 일어나요?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요. 그때 그 관광지에서 함께 가족들과 어떤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10살 여자 틸리 스미스가 그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해변가에서 물이 쭉 하고 빠지더래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처럼 빠지는 게 아니라 쭉 저 끝에까지 빠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 신기하다 했는데 이 틸리 스미스라는 이 여자아이가 10살짜리인데 분명히 학교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거 쓰나미의 전조 증상인데 그 아이만 안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에게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대피해야 됩니다. 근데 10살짜리 아이가 소리 지르는데 누가 듣겠어요? 근데 워낙 절규하면서
그렇게 외쳤더니 대략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대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말을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만 그 쓰나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실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소녀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쓰나미가 올 거라는 징조를 알고 대비하고 외쳤던 모습이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심과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안다라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13장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이 장면, 에스겔의 어떤 말씀을 떠올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곳은 처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기고만장했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어요. 사람들의 지성과 노력과 애씀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정말 초롱성같이 만들었던 그 성전, 그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국 인간이 쌓아놓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우리의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전쟁과 기근이 날 것이고 난리가 날 것이고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날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이 계산이 아니라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이 재난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엄마가 해산하는 과정과 이 해산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산달이 가까이 올수록 이제 곧 아이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결국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그 시련과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종말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넘어 이제 마지막에 이 우주적 역사, 이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떤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임할 영광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인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은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대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깨어있다라의 진정한 의미의 삶의 신앙은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말만 표현하면 소위 얘기해서 헐리우드 SF 영화 같잖아요. 우주 재난 영화, 그렇죠? 뭐 아마겟돈, 옛날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브루스 윌리스가 이렇게 뭐 해성이 막 지구한테 오는데 가서 말도 안 되는 가서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막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 저도 개인적으로 막 그거 보면서 울었거든. Don't wanna cry again 막 이러면서 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레파토리죠. 어떤 지구의 재난, 어떤 위기, 대홍수, 뭐 빙하 시대,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을 궁금해하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여지없이 자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야, 이 광경만 보면 야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문득 저도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제 달빛이 빛빛이 되리라. 여러분 가끔씩 달이 빛빛이 되는 거 아세요? 전 그때마다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구름이 굉장히 막 넓게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야, 예수님 오시는구나. 잠 못 자고 막 껌뻑했던 적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동시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언습해 오죠.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이 대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인가? 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우주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1차적으로는 뭐냐면 구약에서도 어떤 다니엘서나 예언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인데 어떤 과학과 천문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존재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해, 달, 별 이거는 불변한 존재,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완전하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태양과 달과 빛과 같은 존재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와 같은 존재들이 뭐예요? 열국들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열국들을 향하여 예언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눈에 보이기에는 가장 찬란하고 화려하고 완전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에서 이것은 모든 것이 심판받고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런 예언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가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사람들이 세워놨던 그 모든 경제, 제국, 자연 그 모든 질서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로 인하여 그것이 완전히 세팅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의지했던 인간이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죠. 와,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뭔가 행성이 떨어져서 요즘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전 세계 핵 보유국이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 거의 85%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더 이상 핵 폭탄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이 어저께부로 끝났대요. 무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핵 전쟁에 대해서 어떤 보고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이래나 저래나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세상에서 오늘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듭니다. 이게 실제가 되겠구나. 세상이 언제 버튼 하나로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공포심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장면만 보면요 굉장히 두려워요. 야, 이제 끝나는구나, 없어지겠구나.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2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여겼던 한순간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긴 순간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해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그렇구나, 이게 감흥이 없잖아요. 1세기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인자라는 표현은요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했던 메시아를 의미해요. 야, 그때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했던 왕이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신대요. 이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이 다시 돌아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소망하고 갈망했던 자손 대대로 이 탄압과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사모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 이면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처음 오실 때는 가장 연약한 겸손의 왕으로서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에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계시록 20장에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겠다,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합니다. 그날 반드시 올 것이고 둘러 갈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오늘 깨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이것을 지켜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깨어 있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그 지옥 설교 안 하는 목사님들은 저기 왼쪽이라고.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끝이 있어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 다 재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보세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모으겠대요. 먼저 피 흘려 숨겨왔던 자들, 주의 날을 소망하며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걸어갔던 자들, 그 예배하던 모든 자들,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다 불러모으시겠대요. 다 불러 모아서 한 명도 잊지 않고 다 품으로 안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봐야 될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현실의 눈에 보면 걱정과 근심과 언제입니까?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머리를 드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를 드는 날. 땅에 속해서 저 땅끝이 어디야 막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왕의 신 주님께 나아가는 삶, 그날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성경 곳곳에 비밀처럼 숨겨놔요.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 그죠? 스라멜이 이 세상을 삼킬 때 노아 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방주 안에,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방주를 교회라고 해석하는데, 아니요, 방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가 방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좀 큰 자극이 될 수 있지만 교회를 댕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훈련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어떤 보는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이 안식일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진짜 왕이 도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27절까지는 정말 막 기상천외한 일, 모든 우주의 어떤 멸망을 보고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있겠어? 뭐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는데 나도 같이 따라갈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28절입니다.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대부분 이스라엘의 나무들은 상록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잎이 넓은 것이 아니라 짧고, 왜냐하면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상록수들이 많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좀 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대략 한 3번에서 4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기마다 열매를 따야지만 그 다음 달계가 열매가 맺어요. 3월에서 4월경에 아주 부드러운 작은 첫 열매가 맺혀지고 5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잎이 뭉성해지고 한 4차례 정도 열매를 더 맺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독특한 표현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노라. 여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여름이 온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직방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 당시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은요, 계절 개념이 우리랑 다릅니다. 그들은 가을이 처음이에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런 순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가을이 새해가 시작되는 데이 가을입니다. 용키포, 새해 첫날이 가을쯤, 보통 9월에서 10월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여름이 온다는 건 이제 덥구나, 이제 에어컨 준비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절의 끝이 오는구나, 마지막이 오는구나라고 인식했어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는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님 오시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요? 너무 어려워야 하는데요. 아니요, 일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계시하고 계세요.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계속 계시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전히 이 땅에 매여서 여전히 뭐 먹고 살까, 여름이 찾아오는데 어디 뭐 놀러 나갈까,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확인하거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요. 주님 정말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더 가까이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여러분 요즘 뭐 하세요? 뭐 말씀을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날씨에 예민하신 분들은 날씨가 어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어떤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주식 수치가 어때? 보시기도 하시고 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 시작이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날씨 예보와 주식 시름에도 굉장히 민감하며 사는데, 이 영혼의 계절 가운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냐는 것이에요.
난리가 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미혹하고 언제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떠들어대며 셀 수 없는 수많은 재림 예수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는 이 수많은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에휴 또 떠들고 있구나 그냥 내리고 하고 있으면 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0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요.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한 세대, one generation은 40년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정도가 한 세대야. 그러면 말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서 이제 40년 안에 세상이 종말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세상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자주의자 해석이나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이 거봐라 예수님 거짓말했다라고 주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다 죽고 종말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 틀렸다라고 어떤 논리로 말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근데 앞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은 이중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산을 바라보지만 보이는 산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산이 있는 것처럼 먼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맞죠? 보통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AD 30에서 33년이라고 계산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에 무너졌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너져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예요? 이 한 세대의 기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인간이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 화려한 이 돌들, 건축물들, 생명 영장, 과학, 의학, AI 시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지식이 내일의 지식이 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 내 미래를 보장했다는 증거가 돼야 안 돼요. 지금 대학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들려오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뛰어나게 죽어라고 공부했던, 그래서 다 의대 갔던 아이들이 지금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저번 주죠. 어떤 AI가 또 하나 등장했어요. 뭐 등장했냐면 그냥 문구만 넣으면 컴퓨터 자체를 다 뒤져서 데이터 해가지고 비서처럼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일일이 얘기를 하고 명령어를 넣어야 했다면 이제는 그냥 아이디어만 던지면 지가 찾아서 정리해주는 것까지 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AI 기반, 특히 지금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했고, 왜 이런 얘기를 잘 아냐고 맨날 찾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언제 꺼질 줄 몰라요. 제 한국에는 이제 두바이 쫀득쿠키가 유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예언까지는 아니지만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올해 안에 다 유행이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탕후루가 핫했다가 그만 꺼진 것처럼. 그죠? 사람은요, 뭔가 지금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오래 갈 거라고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쌓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개념이고,
또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32절부터입니다. 그런데 32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무 뜬금없지는 않아요? 자, 천지는 없어지지 참 없겠지만 나의 말씀은 영원할 거야. 그거 주님, 그래서 그거 언젠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해요? 야, 난 몰라. 여러분, 이게 스토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부푼감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나 몰라. 이 얼마나 허무해요? 저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갔더니 뭐가 저래고 주님 뭐가 저럴 거예요? 뭔 거 있잖아요. 그 막장 드라마가 가다가 꼭 그 기가 막히게 끊잖아요. 다음화 볼 수 있도록. 김치를 들고 할 때 딱 끊기고 다음날 김치로 싸대기를 맞고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주님이 여기서 참 유머러스해요. 난 몰라. 그런데 아버지만 아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 당시 제자들은 딱 하고 머리를 쳤을 거예요. 그래, 이 말이구나. 이게 뭘까요? 정확하게 유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 결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보통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이게 식이라는 것을 보통 이제 2번 정도 합니다. 정혼식과 결혼식이에요. 오늘날은 약혼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이제 남녀가 절기 때 눈 맞아서 이제 결혼해야지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창금을 들고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 자신의 딸과 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대리자와 보증을 쓸 수 있는 대리자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부 지창금을 내고 이제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해요. 근데 약혼식을 하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약혼식을 한 후에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여자는 장인 어른의 집으로 있습니다. 대략 1년 동안 헤어집니다. 근데 1년 동안 뭘 하냐면 남자는 아내와 살 집을 준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하면서 남자가 집을 구해야 된다는 게 이게 성경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일단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는 혼수를 마련해야 된다. 물론 이제 북미 문화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다락방을 만들든 아버지와 함께 뚱땅뚱땅 집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집을 다 완성했더라도 이걸 이제 집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와야지. 이게 신랑에게 권한이 없어요. 그 당시 누구에게 권한이 있느냐?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보면서 야 아들아 이제 같이 살 준비가 됐으니까 야 오늘 밤 야 빨리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이 사인이 떨어져야지만 가는 거예요. 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도 모른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철저히 순종과 존중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집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여.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1년 동안 신부는 뭐 하냐는 거예요. 신부는요. 집에서 이제 고스톱만 칩니까? 아니죠.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런 겁니다. 함께 살 날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결혼을 못하지. 레위 지파는 결혼을 하죠. 아닌가? 갑자기 생각해. 에브라임 지파라고 가정했습니다. 자꾸 헷갈렸어요. 지금 제가 지금 파수꾼 예배 끝나고 지장이 있어. 그러면 이 지파에서 이 지파에는 김치찌개를 기가 막히게 해. 그러면 자 보세요. 김치찌개를 준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법을. 그래도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는 넣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했던 SNS 모든 남자들이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끊어야죠. 그죠? 오빠 얘는 남사친이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내가 했던 방식들 다 끝나고 신랑과 그 가문에 맞춰서 훈련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이걸 단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신부의 삶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집 마련하러 가셨어요. 쉽게 표현해서. 그리고 아버지 사인 떨어지면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며 그 은혜의 때 소문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날 이 공포심과 종교적 가스라이팅으로 사람들이 참 미혹하죠. 매달 몇 시에 재림 예수가 온다. 대표적으로 1992년에 다미선교회, 그리고 또 2011년에 헬로드 캠프의 정말 예언 같은 것들이죠. 왜 넘어갈까요? 예전에 그런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1990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그죠? 컴퓨터가 오류가 생겨서 은행에 재산이 날아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포심에 밀리언 바이러스가 생겨 돼가지고 어마어마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이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며 깨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는 공포와 어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쓰나미를 미리 알았던 헨리 스미스처럼 이 징조를 보면서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있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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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심지어 4번이나 얘기합니다. 4번이나요. 각 절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깨어있으라와 주의하다는 짝꿍 같은 말이에요. 자, 주의하다라는 이 말이 뭘까요? 원어적으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라, 주시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상 무상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주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임해요? 회개예요. 회개. 내가 깨지치고 주님께서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주의하다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33절에 깨어있으라와 34절부터 깨어있으라가 단어가 달라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독특한데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라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쫓아내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졸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설교 시간에 졸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졸아도 피곤할 수 있겠다 했는데 다시 한번 컨펌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설교자는 성도들이 졸지 않게 설교를 해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은 졸면 안 돼요. 말씀 드릴 때 졸면 안 됩니다. 물론 밤샜어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주의 영이 임하면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청년들에게 또 해야지. 그리고 34절부터 35절, 37절에 연달아 깨어있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파수꾼처럼 끊임없이 망을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4절에 문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문지기 비유. 자, 로마 군대가 파수병이 밤을 새어서 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시간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35절에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첫 번째 밤중일 때, 닭이 울 때, 새벽일 때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4가지 시간이 나와요. 자, 이 4가지 시간은 로마 군사들이 밤에 보초를 쓸 때 이 시간을 구분하는 겁니다.
저물 때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의미하고 밤중은 9시부터 12시, 그리고 닭이 울 때는 12시부터 3시, 그리고 새벽은 3시부터 6시까지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밤 6시부터 9시까지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그의 사랑을 배우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각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을 활성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올 수 있는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시간이에요. 깨어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해요? 잠이 깨다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잤어요, 안 잤어요? 잤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시간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매치하여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자던 시간입니다. 정신을 차려요. 저는 여기서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졸지 말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 땐 자야죠. 그죠? 근데 조는 건 뭐예요? 제대로 안 잤거나 잘 때 스마트폰 했거나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피로를 온전히 풀지 못했던 상황, 그죠? 쉼을 가질 때 쉼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분주하고 우선순위를 놓칠 때 우리는 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닭이 울 때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시간입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그 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끊임없이 망을 보고 있어라. 또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시간입니다. 실질적인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 시간에 우리는 파수꾼처럼 망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소유되어야 한다는, 이게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깨어있다는 건 어떻게 해요? 신부로서 지금 주님과 동행할 때, 주의 임재가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훈련받아서 준비하여서 파수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을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어두워져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여러분, 뭐 예수전도단이나 뭐 인터컴이나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훈련단체에서 나오면 갑자기 멘붕이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단체 안에 있을 때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신이 믿음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동떨어져 보니까 그때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현실에 나오면 이것을 내가 스스로 마다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지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현실에 살아가면서 늘 깨어있고 싶지만 깨어있을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훈련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영 가운데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방식들을 훈련해야지만 어두워져가는 12시부터 6시까지의 그 모든 어둠의 권세 속에서 파수꾼으로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34절에 각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문을 맡기며, 사문을 맡기는 뭐예요? 각자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뭔가 골방에 저기 뭐 모여서 우리만 시골로 가서 모여 살아서, 물론 그것이 좋은 의도로서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뭐 기도와 말씀만 해야 된다, 뭐 다른 것들은 불필요하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극단적인 신앙생활, 극단적인 시한부적인 신앙생활, 이건 정말 건강하지 않아요. 오늘 각각 사물을 맡기며 어디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온전한 관계 안에. 제가 최근에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누구지? 그 요즘 그 카운셀러 중에 굉장히 떠오르는 이호선 상담사가 있어요. 이혼 숙녀 캠프에서 호통치는 카운셀러인데 그분이 이제 쇼를 하더라고요. 쇼를 하는데 거기에 나왔던 사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집안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집이 정말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주 5일을 교회를 간대요.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한대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집은 엉망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지금 당장 그만두시라고. 여러분, 뭐가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뭐가 깨어 있는 겁니까? 애들 밥도 안 주고 집안은 쓰레기더미인데 교회 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종교적 의의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들을 세워가는 거,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아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흘려보내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터는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거짓을 행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드러나는 거, 빛의 파수꾼처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자로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긴박성 가운데 여러분, 노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하면서 무슨 물이 들어오면서도 물 들어오다가 그치겠지 하다가 이제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하는 순간 이제 방주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근데 결국 다 죽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인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며 우리의 모든 안일함을 경계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길 사모하는 것, 이 훈련이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흘려가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만하다가 쓰나미에 휩쓸려 죽음을 면치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르심의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늘 힌트를 주세요.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하고 14절이에요. 없나요? 마태복음 24장 외우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슈거와 제림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 오신대요. 그러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해요? 복음이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예요 주님, 벌써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뭐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도 공포만 조성되어 있고 안 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여전히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전히 주님은 인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우리만 충만하고 우리만 좋다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할렐루야로 주님께 돌아온 그 일을 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교의 완성은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 혹시 주님 오신 날이 아닐까? 그런 긴장감으로 죄를 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오신 그날을 뵙기를 사모함으로 그 기대감으로 걸어가는 거. 그래서 액티브 웨이팅, 능동적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죠?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것 다 갚아주실 거예요. 야고보서의 썩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서의 영광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물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걸어갑시다. 오늘 10살짜리 소녀가 스나비를 징조를 분별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또한 예수를 맞이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유한한 시간의 끝에서 영원한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소망하며 걸어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